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유대인들도 있었고 믿지 않고 배척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몰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구원과 충만함을 그토록 원하는데, 그런데 정작 원하는 영혼의 구원 그리고 충만함, 그것을 잡지 못하고 내 것 삼지 못하고 어떤 거리의 외침들, 또 전도지들, 그것을 눈앞에 두고서 영원한 생명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전도자에 대해서 박해나 혹은 비난하는 편에 서지는 않는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고도 나서도 교회를 출석하기를 오랫동안 안 한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1년? 그 사이에 정말 제가 영이 약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목회자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막 혼자 비판하는 글을 막 조회수 없는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그런 일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방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비판, 비난, 이 마음이 실제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 마음은 악한 영의 의도이고 악한 영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권력의 유지, 그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려고 일부러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때 여자는 가슴까지, 남자는 배까지 땅속에 묻어놓고 이 7m, 8m 거리에서 돌을 한 600개에서 700개를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죽였어요. 간음죄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명했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대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쓰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무언가를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그만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이때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땅에 손가락으로 쓴 게 죄라는 게 아닌 걸 수 있겠죠. 말하자면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까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첫 구절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거리를 놓으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자들의 시도까지도 예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한 생명을 살려내셨어요. 놀랍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셔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함과 용서함을 받아요.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저자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버리시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 마귀의 참소로 심판받으면 하나님 나라도 뒤집히겠죠. 그렇게 하게 하려고 마귀는 참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심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우리의 교실이 될 수도 있고요. 강의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혹은 우리의 어떤 불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가정은 좀 그렇진 않겠지만 사랑이 풍부하니까 어떤 사회 가운데서
마귀의 참소는 논리적이에요. 똑바로 된 생각에 마귀의 참소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죄인이지 심판받아 마땅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악을 그냥 두지 않으셔.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위대한 반전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굿뉴스라고 부르는데, 이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여러분 각 사람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편애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추악하고 더럽고 불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가 다 청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형벌을 안 받고 자유롭게 축복된 생애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랄랄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 머리를 쥐어 뜯겠죠. 우리를 더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뒤집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빛나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자기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마귀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마귀 귀신의 마음에 이끌려서 왔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어요. 귀신의 마음을 떨쳐내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헤세드,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분별했어요. 그 정죄의 자리를 떠나서 나갔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정죄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갔어요. 아마 그들 중에서는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올바른 길을 분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를 베푸는 길, 긍휼히 여기는 길, 의를 행하는 길, 그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라 할지라도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 정말 극심하든 조금이든 그랬던 사람인데, 의의 길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인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인자, 그것을 본받는 긍휼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귀의 귀신의 마음을 갖고 고발하려고 왔다가 그 귀신의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된 그 변화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천국 시민 된 것이 어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었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설립자 목사님이 그 아내분이랑 살고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그 아내분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3개월쯤 남았대요. 준비하래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그 사모님은 성경 구절들을 적었어요. 종이에다 적어서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방 문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책장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치유에 관한 그 말씀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3개월 아니라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예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 성경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힘.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소유한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원래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의 3분의 1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반역했다가 천국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지상에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패배가 확정돼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마귀의, 귀신의 마음에 이끌려서 왔던, 고발하려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교회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랬었거든요. 비난하는 편에 서는 그러한 비방하는 마음, 그것이 악한 영의 의도라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악한 영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끝났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 맨 밑바닥보다 가장 깊은 밑바닥, 무저갱이라고 해요. 더 이상 밑이 없는 밑. 그러니까 무한한 그런 어떤 개념이죠. 그런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 영원히 갇히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셔요. 확신과 믿음을 선물해 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궁핍이 있어도 또 부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돼도 또 오히려 더 잘 되고 바빠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천국 지도를 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지상 대명령, 선교 명령. 그런데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목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셔서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참 행복의 길이에요. 능력과 권능의 길이고 성령 안에 놀라운 평강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바로 자기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영혼이 첫 번째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첫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부터 먼저 챙기는 것.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생명의 빛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임의로 한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을 먹었는데 나의 꿈은 나사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뭐 나이가 50을 먹었는데 60을 먹었는데 나의 꿈은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크기, 그 우리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빛에 다니며 점점 빛이 밝아져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의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각자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꿈을 꾸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희 오른쪽에서 너희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